을 받으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신비의 5단계, 오늘 영광의 신비 5단계 마지막이 뭡니까?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로 이제 영성술은 또 이제 신비의 5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뭐 깊이 나눠야 되지만 시간상 깊이 못 나누고 말이죠. 자, 제 5단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묵상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3절에서 18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한 겁니다. 1번 세비집산 읽어보세요. 13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건 뭐 세 번 얘기니까 쉽죠.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자는갑다 이렇게 말하고 잠든 사람은 깨어있다고 깬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막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자, 2번 허경아님.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시작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 어둠이지만 저녁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이 되면 왜 자꾸 자려고 합니까? 눈 못 뜰 거 생각하면 문제 자겠어요. 예를 들어 못 뜬다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 자다가 문 뜨더라 이런 게 자꾸 있으면은 아유 그래가지고 화장방에 가더라 그래가 못 일어나더라 이러면은 잠들려고 하면 눈을 막 쑤시고 안 자려고 할 거야. 근데 자고 있다는 뜨니까 빨리 좀 자라. 좀 자라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런 게 우리가 막연하게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지셨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여러분 죽고 무덤 속으로 끝난다면 예수님도 고민이 많은 거야.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려면 뭐로 와야 된다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돼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길은 이 길이다. 우리도 그 길입니다. 아무리 변칙을 쓰고 놈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을 세월 지나 보면은 그 말이 맞는데 세상이 될 거예요. 3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4번 전도사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죠? 우리도 먼저 또 우리보다 늦은 사람 또 앞선 사람이든 간에 그죠? 잠든 사람이라도 다 함께 주님과 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6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다른 걸 다 믿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고 잘 못 믿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소망이 생겨요. 아버지 언제 온다더라. 우리 아버지 일하러 갔는데 언제 온다더노.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배 타는 아들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오면 잔치거든요. 언제 온다더노. 어린 애들은 날짜를 잘 모르잖아요. 2달 있다 오면 2달이 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언제 오는데 모르 2달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는데 모르 묻죠. 우리는 여러분 다시 오시는 분 그걸 100%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오늘 환경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그래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저보고 그래도 우리 친척 사촌인 거라더라고. 형님 불쌍하다 하더라고. 난 지가 불쌍한데. 이게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나름대로 잘 살지. 옛날에는 사는 거 따지면 내 10분 1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밥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부부가 다시 학교 다니는 선생이고 뭐 애들도 똑똑하고 부부가 똑똑하니까 애들도 똑똑하더만. 내가 불쌍한 거야. 형님 그러면 안 되는데 라더라고.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왜 나는 다 그걸 버려놓고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뭔가 우리 형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야. 잘못됐지. 잘못된 거 맞습니다. 6번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 신천지처럼 그렇게 이만희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할 거 없어. 해석할 거 없어. 7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저가 재림 예수라면은 무덤문을 열고 잡아내든지, 그지? 그런 건 없어. 없어. 자, 8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또 9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의 위로가 뭐라고요?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내 아는 목사님이 며칠 뒤 계속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계신 중환자실에. 지도 바쁠 텐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가려고 하다가 저는 다 사정은 있죠. 그 내가 이분이 말이나 여러 가지 액션을 보면은 조금 투박하고, 아유 저기 뭘 하겠노.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깎였죠. 옛날에는 잘 안 만나줬거든 제가 사람들을. 하늘 음성이 들리네. 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목사님 내가 만나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 밥 사주면 꼭 울라 그래. 한목사님이 이제 형님이라 그래. 한목사님 잘 돼 있으니까 좋아. 잘 돼 있다. 내가 잘 된 목사라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아까 파송패 전도사님 버리려 했잖아요. 왜 아까 이제 내 인생에 파송시킨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 저보다 11살 정도 어립니다. 저분이 한 1,500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내번에 목사는 한 10년 먼저 일찍 됐죠.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교수 자리를 하나 줬기 때문에 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신 거죠. 내 가게를 잘 알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가 내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 3억을 지원해서 이제 교회를 제보고 하게 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만은 물론 5천만 원 갖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지금도 가면은 먼저 일어나. 한 목사님 잘 되고 있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은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호산역에 1억서를 부목사로 였는데 추천서를 가져오라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는 잘 나갈 때잖아요. 돈도 많고 차도 사주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러더라고. 그 추천서를 써달라니까. 내를 너무 잘하니까 겁나는 거야. 그 다른 목사님 추천서 가져오면 내가 보고 써줄게 하더라고. 그래서 번이엘교 그때 있었던 지금은 돌아가신데 오창극 목사님 가정사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이러더라고. 일단 옆에 비서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쓰라. 하장욱 전도사는 모든 일 전도와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 교회에서 사역을 한동안 일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저희 교회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장 꽉 찍더만. 요거 그대로 놔놨다가 파일 놔놨다가 우리 하장욱 전도사님 어디에 가든지 필요하다면은 발급해 주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에게 보여줬더만은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 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내가 안 믿어졌으니 그렇다고 난 생각하고 말았지. 역시 그렇으면 그렇더라고. 제가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창고 같은 데서도 있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미안하지. 부끄럽긴 뭐 부끄러워. 뭐 부끄러워. 그런데 여러분 오면은 목사님 오이스가 있어서 밥 한 그릇 사주고는 말이죠. 1시간, 2시간을 설교 오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는 데서 2시간 걸리가 가면 자기 자랑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뭐로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누가 일어날지는 몰라. 모른다고.
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 언제나 힘들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서 들림받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공중 강림이 있고 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있죠?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공중 강림을 공중 재림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전에 공중에 오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하면 공중으로 오셨던 그게 다시 공중으로 재림돼야 되는데 다시 재림이 안 맞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강림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은 신부를 맞이하러 공중에 마중 나오심,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러 나왔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 공중에서 맞이하십니다. 이 오늘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는 이유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기록해 놨을게요. 첫째는 왜 공중에서 오시냐면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쪽에서 왔는데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원하도록, 그 공중이라면 이 지구 대극경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중에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해요? 호령한다 이러면 호령, 큰 소리를, 이거는 천사장도 소리를 바란다고 말했으니까 온 우주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쓰는데 왜 합니까?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음성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예민해지. 여러분 이 훈련이, 기독교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동물들은요 영계가, 홍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연어 같은 경우도 바다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걸 뭐 훈련을 시키겠어요? 뭐 가르쳐 주겠어요? 글을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말이죠. 아주 예민한 영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쇠퇴된 거예요. 쇠퇴된 거예요. 너무 감각적인 일에 예민해져 버리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을 영적으로 대단하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 말이 영이 열립니다. 열리지 말아도 열립니다. 우리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대로 하나님 영적인 길을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애들이 굉장히 아픈 애들이라든지 힘든 애들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와 이놈이요 성경도 안 읽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요 뭐 또 무슨 철학자 같은 소리를 아주 깊은 은혜의 소리를 합니다. 똑똑하면 어렵습니다. 똑똑한 건 많이 아는 걸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게 사실은 없어요. 뭐 들을겠어요? 똑똑한 사람 이야기는. 기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우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또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통곡. 왜 통곡합니까? 너무 그 광경이 두렵고 위험스럽고 또 때로는 뭡니까? 자신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게 그런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후회와 통곡과 회개의 통곡일 것입니다. 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이 구름이란 말은 이 영광의 구름, 셰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도 해막의 구름이 가득히 덮이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 구름이 뭐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뭔가 여러분 위험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제가 참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가 영성순 나오고 깊이 진짜 기도 많이 할 때는 보면 제가 밖에 딱 들어오면 그
위험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사이에 어떤 영광스러운 위험이 꽉 쓰리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구름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위엄입니다. 뭐 하늘에 떠다니는 이런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구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왜 공중 강림하시냐면은 성도들을 데리러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귀신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귀신이 없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가서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데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그걸 숭배하라는 게 아니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의 수종을 드는 그런 수종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기라고 보낸 분이에요. 성기라고 보낸 수호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호천사가 따르는데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몸은 시체로 땅속에 묻고 영은 수호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의 상태로 지내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호천사가 함께 오는데 각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또 그 영과 몸을 결합시키셔서 그 부활한 성도들을 공중의 구름 속에 계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난 죽은 사람 많이 봤잖아요. 나도 죽어봤어요. 죽어도 정신이 멀쩡해요. 진짜. 그런데 다만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겪어본 겁니다. 이거는 다시는 경험하기 수 없는 그 지옥 불 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로켓을 봤다면 로켓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큰 불이 있고 뭐가 날아다니고 하는데 설명 불가. 여러분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내를 봤다니까. 내가 누구 있어. 영과 몸이 분리됐어. 그럼 이게 어디로 가노? 이대로 화장막에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돼가 내가 내를 보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화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묻으면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디로 가겠어 내가? 못 움직이는데. 그게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지옥이. 그때 오늘 밤 네가 나온 게 나군에서 수호천사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땅속에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그게 지옥이야. 지옥. 생각을 해도 멀쩡한데. 확실히 사람들이 못 알아.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죽어봐야 그때는 늦었다 이 말이야. 늦었다고. 왜 절박하게 예수를 믿는 줄 압니까? 눈을 감아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내가 늘 주의 이름 부르고 주기도만 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마가복음 13장 27절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천사들로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또 4번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게 되면 그 영이 몸과 분리되고 자신들의 수호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영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몸을 부활시킵니다. 즉각 사람의 영혼을 그 부활한 몸 속에 넣어주심으로 성도의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저 내가 시공을 초월하시고 또 먹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죽으면 개도 천국에 있습니까? 물어봤었더라고.
그 성경 없는 이야기를 말로 해야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무식하고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택하신 성도들을 모아서 공중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십니다. 7번째, 휴거된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십니다. 계시록 19장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다가 길가로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왔는데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무슨 소린가? 설명이 전혀, 성경은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뭐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럼 이해를 해라 이래야 되지. 왜 믿으라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왜 믿으라 하겠어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내게 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작은 자는 무시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어디서 고기를 끄덕거리고 있어. 우리 무시하잖아. 좀 힘세면은 약한 자, 좀 가지면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모르겠어,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그분 지금 저를 좋아하지만은 뭐 진짜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팬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참 돈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하나님 음성은 늘 들리고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없으면 판단할 것도 없어. 미안하다 하면 돼.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끝이지 뭐. 있으면 주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또 주머니를 비우면 돼. 자꾸 비우면은 주님이 채워주시면 또 비우면 되고. 없으면은 못 비우는 것이고. 어쩌겠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공중 강림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상 재림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중 강림을 있고 지상 재림이 있을까? 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지상 재림을 하는 이유는 5가지. 첫째는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십니다. 아마겟돈. 공중 휴거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천상에서 지상 재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향하여 행군하시고 또 그 뒤를 따릅니다.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는 부활한 선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19장 8절 아까 봤잖아요. 안 봤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우리도 군인도 그렇잖아요. UDT가 입는 옷이고 해병대가 입는 옷이고 옷이 다릅니다. 옷 보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여러분 재림하시는 또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는 천군선살에 대한 언급도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도 없어요. 대신에 백마를 타고 온다.
여기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려고 오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원수로부터 이 땅을 접수하러 오는, 이때는 이미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접수하러, 순교자들과 함께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웃었겠지. 아이 저 바보 같은 게, 아유 지지리도 못난 게. 그랬던 것들이 바보같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 16장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 영이 누굽니까?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아마겟돈은 우주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밖에서 군대가 지구를 향해 행군하고 있으니까. 지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과 지구인이 싸우게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입니다. 우주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 지상재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18절부터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두목인 사탄보다 먼저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마귀에게. 우리는 몰라. 뭐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명예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을 잡아 가두기 위해 지상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20장 시작.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잠깐 놓아주냐면 한 번 더 써먹으려고.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또 마귀 따라 아이고 저기 좋네 하고 따라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참 이거 여러분 완전히 세상말로 말하면 씨를 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것은 안 됩니다. 뭐 신명기 13장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잡족들 불량배들 끝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따 같이 죽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입니다. 천년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우리가 이제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 사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16장 중에 318절이나 재림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중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2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의 8배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죽은 사람을 뭘 심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산자도 심판하겠죠.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디도스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은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는 말이죠. 우리 자꾸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우리 죄를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라고 웃고 다니면서 하더라고. 나는 보니까 전혀 지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몸을 보셨다는 건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집, 뭐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이 안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 요즘 예수님, 아따, 예수님 뭐 어째야 문둥병이 났으면 그 기술 하나 가르쳐주면 막 기도원이나 체리가 밥도 먹고 사는데 그게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이 일어나? 하여튼 그거는 어찌 하면 됩니까? 소경이 눈드는 거 가사 그거는 하나 배우다가 3년을 돌아다닌다. 저도 배운 게 없어. 어떨 때는 또 귀신이 되는데 안 돼. 어째서 안 됩니까? 물어보. 기도에는 이런 유가가 갑당해. 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는 해. 와라라 칸바바라바라도 밤새도록 기도를 해. 그러다 또 뭐지 하나 뭐 고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보고 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무슨 소린지를 내가 모르겠어.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타갈? 사는 일도 많이 하고 뭐 교회도 짓고 성도들 뭐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는데 뭐 목사님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죄가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웃기려고 한 이야기야. 사람이 돼서 이미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발 밑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다 하나님 돼가지고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선악과가 뭐 6,500년 전에 먹은 겁니까? 매일 먹고 있는 거지. 하나님처럼 되려. 온갖 경건, 잔척, 뭐 거룩한 척. 예수님도 못하던 걸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안 와도 되겠더만 내가 보니까. 지금 요한이 천사들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리야 이게? 에이 매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겸손하게 참는 줄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안 된다. 니 내 죽이려고 그러나 이 말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그지요? 나면서부터 장애인까지 걷지도 보지도 이러지도 못한 장애인을 고쳐줬어. 그러니까 좋아서 뛰고 난리가 났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지 신이다. 그러니까 초항하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4장이잖아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여러분 폼 나는 자리잖아요. 좀 은혜 좀 받으면 얼마나 잘하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콧구멍 많은 교회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큰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솔직한 노숙자가 와서 만나 주겠어요? 목사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소가 와도 만나야 되고 사람이 와도 만나야 되고 귀신이 와도 만나야 되고 문만 열면 만나야 되잖아. 여러분 집에 누가 문만 열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됐어? 죄인이 없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 전부 다 의인들이야. 의인들이. 지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병 고치는 능력 보고 난리가 신이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하고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한 겁니까? 기도 안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보고 놀란 건 뭘까요? 병 고친 것도 놀랬지만 병 고친 걸 보고 총하려고 하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올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거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현적들 속에 올리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우린 하나님이 아니다. 왜 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조금 은근히 막 폼도 잡고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 성도들 많이 모이고 뭐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 그래. 참 선교사님도 불쌍하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은데 참 뭐 쓸 데도 없지. 저녁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하장욱 목사님은 늘 김밥 먹는다 해서 하고 외식도 못 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써야 돼. 썼더라고. 예수님이 일주일만 더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자를 고쳤을 텐데 뭐 그래 급히 가시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을 텐데 베드로는 요한은 뭔 일이고 무슨 일이고 하나라도 그들이 세운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서 큰 복음을 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 그래도 그 친구는 하고 대화가 되더라고. 이미 작을 때 원래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포만 잡아볼 게라고 마음먹지 말고 주님한테 그런 거 들키지 말고 지금부터 겸손하시기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베풀고는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릴까 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그것이 아니야. 제자들을 경고하시는 거야.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 야, 제자들은 예수님 요만큼만 교만하면 맞아. 마음대로 교만하는 놈들이거든요. 이미 막 그러려고 따라온 거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안 베푸는 따라다녔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해서 도망간 게 아니야. 이게 왕을 삼아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가 아니야. 제자들이 문제지. 또 어디로 간다고요? 산에 갔어서 기도하지. 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아주 훌륭한 연주를 카네기 홀에서 마치고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객석에서 다 일어나서 앵콜이 연주를 다시 하는 박수 앵콜 사회자가 앵콜을 한번 바꿨어요. 안 됩니다. 아니 모든 관객이 이렇게 기립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이런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앵콜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눈에는 한 사람만 보입니다. 저 왼쪽 발코니 구석에 앉은 노인 한 분이 보입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앙콜을 외치기 전에는 저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저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스승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저분이 기뻐한다면 만 번이라도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